샬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에 대한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은요, 가끔 포렌식을 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포렌식이란 법의학 용어입니다.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과학적 기술입니다. 이 포렌식을 하는 이유는요, 범죄자들이 잘못된 흔적들을 감추기 위하여 컴퓨터나 혹은 핸드폰의 자료들을 모두 지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자료들을 꺼내지 못하는데, 전문가들은 1년 전에, 2년 전에, 혹은 휴대폰을 5년 썼으면 5년 전에 문자 내용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꺼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렌식입니다. 범죄자들이 감추고 감추려 한다 할지라도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포렌식을 통하여 범죄의 흔적들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성경을 본다면은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요, 포렌식 이상입니다. 사람들의 포렌식은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영적 포렌식은요, 단 한 가지 사건도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포렌식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은 속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이러한 삶 조심해야지, 내가 그때 이러한 삶 조심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묵상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아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다윗은 그것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내 행위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두려워하는 분위기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윗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당당하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형편, 나의 힘든 형편, 내가 토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들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행위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이런 확신 하나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탄광에서 해강 작업을 할 때 혹은 적진을 탐지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랑의 의도를 가지시고 다윗을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의도를 가지시고 여러분을 어제도 그제도 지난 한 주간도 살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영적 포렌식 작업을 하시고 그 생각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주고 어떻게 이루어 주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식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서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선택하다, 경험하다, 찾아내다, 이해하다, 돌보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피시고 아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 아시며 익히 아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할렐루야. 밝히 아시고 익히 아십니다. 생각을 아시고 행위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밝히 아신다라는 것, 익히 아신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밝히 아시고 익히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관점은요,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과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내가 무엇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입술로 내는 소리, 즉 언어뿐 아니라 입술로 내뱉지 못한 말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신다면 이 우울증 초기 증상은 뭐예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나를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지금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일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울증 초기 증상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기막힌 일을 당하였을 때, 어이가 없는 말을 들었을 때, 혹은요, 제가 할 말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잠실에 가면 14만 원짜리 햄버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할 말을 이렇게 만드는데 정말 있어요.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문이 막히는 경우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면 기도하러 와서도요, 하나님 하고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데 뭐예요? 아뢰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아뢰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예전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주여, 아버지, 마치 한나가 기도하듯이 주님, 하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일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자식의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내가 하나하나 아뢰지 못하고 주님 하고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한 것, 내가 말하지 않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요,
주께서 자신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심을 뭐예요? 느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얹고 계심, 안수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디를 가던 무엇을 하던 주 안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요 항상 평안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권력자가 되었을 때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 평안함을 소유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1대1 싸움을 걸었을 때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또 장군들은 어때요? 두려워서 덜덜 떨었어요. 그러나 꼬맹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함으로 골리앗 나와! 라고 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몰려오고 또 몰려올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이때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은혜입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성도님들의 개인 사정들을 제가 듣게 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난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그러고, 목사님 정말 어떻게 해야 억울합니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이 표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날 버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만을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언어, 주님, 이것을 주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아픔을 어때요?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요, 해결해 주고는 싶지만 여력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몸집 하나하나를 보시며 속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포렌식을 다 마치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갓난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응아 이 우는 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얘가 배고프다고 우는 건지 쉬해서 우는 건지 어디가 불편해서 우는 건지 알 수 있었어요? 없었었어요? 이게 안다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 아신다는, 또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이러고 있어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것이 가장 선한 길이고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들어 벌써 2월 첫째 주입니다. 혹시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아니한 어떠한 아픔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못한 속을 앓고 있는 어떠한 사건이 있으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속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대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자체가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2022년 남은 11개월 동안 우리의 생각을 하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여러분을 아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